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삶과 실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풀어감이 믿음 인생이고 복잡한 성경 같아도 그 안에는 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음에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지지 않았기에 모세는 이럴 바에야 왜 나를 보냈냐고 넋두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인생이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막힘을 경험하면 모세처럼 이럴 바에야 뭐 하려고 예수 믿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불만을 토로할 때 1절에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처럼 약속을 주사 믿음을 더해가는 방법으로 그 길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2절에 여호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던 이름이며 오히려 그들에게는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히 하나님,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전능이란 관주를 보게 되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은 능력을, 샤다이는 젖가슴을 말합니다. 이는 어떤 능력이나 공급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능이란 강함, 능력, 충족을 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서 이룬다는 성취의 뜻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알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원어로 베리치라고 합니다. 이는 고기를 자르고 쪼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고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때 혼자 불이 되어 지나감으로 혼자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혼자 언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잘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리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각오와 대가를 치르고 약속을 주시며 언약 백성을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빼냄입니다. 6절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즉 빼냄이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영과 육의 짐을 갖고 있습니다. 영의 짐이란 죄의 짐이고 육의 짐이란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짐에서 빼내주게 되는데 그럼 뭐부터 빼내주실까요? 현실의 짐에서 빼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죄의 짐부터 빼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과 범사가 연결되지만 어느 것이 항상 우선이냐? 성경은 늘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죄와 승부를 걸어야 할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회피하거나 그 시점을 내버려 두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죄와 승부를 걸어야 할 압박이 조금씩 오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승부를 거는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지만 조금씩 빼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죄의 짐에서 빼내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너무 미루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빠져나오려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셨던 말씀은 동의입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여기서 주권이 중요한 듯 보여지지만 통치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권에 동의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에 동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낸 다음 광야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과 내 본성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죄의 본성, 즉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준다는 것, 이런 마귀의 말은 참으로 멋지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고 싶기 때문에 동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라는 주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오른뺨을 맞기 위해선 상대방은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보통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뺨을 치려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아프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엄청난 모욕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 모욕을 받았음에도, 그 참지 못할 엄청난 모욕을 받았음에도 왼뺨도 대라고 하니 이게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빼냄을 받은 자의 다음 작업은 반드시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한쪽 뺨을 돌려대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싫지만 언약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빨리 그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서라고 말씀해 주면서 포도주 틀에서 빼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의입니다. 무엇에 대한 동의입니까? 바알을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드온의 아버지조차 바알을 섬기기에 바알을 찍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드온은 바알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낮이냐 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즉 그 말씀에 동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따라가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빼내고 동의하게 하십니까? 8절에 보면 기업을 삼기 위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영토 확장이고 다른 말로 미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빼내서 동의하게 되면 그 다음은 다른 자에게 자신이 동의한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든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목적이 없으면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자가 우리를 볼 때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같이 있고 싶고 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미션이라고 하고 그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빼냄, 동의, 기업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갈 것이니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로 인하여 많은 충돌이 올 수밖에 없지만 또 따라가기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동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귀한 말씀에 동의할 때 그 순종의 귀한 역사를 삶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통로 또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